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 연수만큼 지금 현재 나이만큼 고난주간을 보낸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간 고난주간이지만 그 보낸 고난주간만큼 저는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까?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나간 모든 인생의 자취를 다 딛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비아돌라로사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신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내류에 떠나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그리고 같은 책 21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음은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유는 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탁 내려 스쳤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모든 걸 주관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슬픔, 죄와 저주, 죽음과 절망에 있어서도 친히 먼저 감당하셨고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상대방이 아픈 걸 보고 내가 아프면 그 체감이 덜하거든. 먼저 늘 아프셨어요. 먼저 괴로워하셨고요. 그 처음 겪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지역 예배 네 번째 날을 열기 전에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당하기 전에 주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 저는 무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 워밍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저를 같이 따라 주시면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늘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적 워밍업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앞서 가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늘 기도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아뢰고요. 지금 지나는 고난주간은 물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이 영적 워밍업을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제 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또 깨우시면 또 기도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원흉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나. 늘 그러고 잠자야 들고 내일 깨면 또 그 기도로 나가고 더 나은 존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이 일상이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고난 중에도 사단이 그 고난을 틈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 시절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유혹도 없고, 누가 칼을 들이려고 너 믿으려 하는 그런 압박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유혹의 물결이 더 거세게 우리에게 지금 산재해 있는데 우리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칫 잘못하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나를 도우시고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와서 분명히 사인을 줬잖아요. 이 사람 건들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밤새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음성에 빌라도가 귀만 기울였어도 그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장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넘긴 사람 더 나쁜데 이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를 내려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자신의 기대와 예측과는 정반대로 바라보는 놔주고 예수를 군중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자, 전혀 뜻밖의 돌아가게 되자 이미 언더 내린 거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로마 법이었습니다. 피고에게 호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일단 형이 딱 언도가 나면 상고가 형성이 안 되면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즉각 형장으로 끌고 가라는 것이 그들의 법의 집행 폴리시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저들의 거짓 고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황제를 거스르는 폭도다, 이렇게 예수는 붙여가고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존재가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버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루속히 예수란 그 존재를 없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들의 평안을 갖다 준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이때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미 누누이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를 치고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십자가는 구원과 용서를 이루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동 언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으로 옮겨내셨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십자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죄인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치고 가시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저주의 상징이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십자가형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저주가 그러면 이 성에 임한다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하늘도 외면한 듯 보였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도
그냥 잠자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라바 같은 우리가 져야 할 정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십자가는 의와 거룩을 이루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행동 언어입니다. 오직 살기등등한 무리들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아우성만 넘칩니다. 예수님을 직접 끌고 가는 군인들, 그들의 조롱과 멸시만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채우며 갔습니다. 빌라도 법정을 나서면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군중, 그리고 저들의 아우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었던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쨌든 나귀지만 왕으로 등극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여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 자손이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져가는 그 시간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렇다 손치더라고요.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저들을 찾기보다 이 시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연출했을 테니까요. 군중은 군중일 뿐입니다. 흩어지면 흩어지고요. 모으면 모으고 일단은 무리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심을 여기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죠. 바람은 날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가시면서 얼마나 이걸 뼈저리 느끼셨을까.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운 때는 더더욱 이게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데 어려울 때 다 내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땐 때론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진정한 친구와 이웃을 얻을 수 있기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고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은혜를 입었던 많은 군중들은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진정한 위로자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외롭고 힘든 십자가를 걸어가시는데 정말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었던 친구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목요일 오늘 주제가 바로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대상을 품고 그 대상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그 시간을 내내 지켜주는 것. 엄마가 자궁의 아이를 쫙 품고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대상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즉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막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긍휼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며칠 전 당신을 환호하던 그들이 함께해 주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래도 그럼 너희 제자들은 뭐 다 도망가도 한둘은 남지 않을까? 발등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긍휼을 입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붙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이 붙은 이 긍휼의 사람이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왜 내게는 사람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저 사람 붙여주시고요.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늘 여러분과 나 자신이에요. 내가 늘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친구로 이웃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이 초제일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께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시몬이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레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낙후되고 차별을 받는 지역입니다.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시골 출신이라고 했으니 주목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흑인 혼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을 와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가 이렇더래 저렇더래. 그리고 십자가 형도 언도받은 걸 들은지 모르지만 그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다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자기 갈 길을 바삐 가다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과 우연히 마주가게 된 거예요. 느닷 우악스러운 그 로마 군인의 그 강한 팔 힘에 끌려가지고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신 대로 지금 어디론가 가다가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다른 것도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강제로 지시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처음에 마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뿌리친다고 로마 병정의 우악스러운 걸 벗어날 일도 없고, 그리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미 한없이 채찍질과 린치를 당해서 약해져도 약해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지워지고 동시에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소문이 됐던 그 예수님이 이런 걸 당하고는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를 스쳐갔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향하여 연민의 눈길을 보냅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그 마음, 그 눈길을 이렇게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베푼 긍휼이라고 말입니다. 상상한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품은 긍휼을 품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시몬은 자기 십자가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무한히 큰 하나님을 우리 죄를 내려온 가장 연약한 그 상태에 되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품고 긍휼을 베푼 사람 1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연약함과 괴로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의 사람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와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시몬의 아들 중 한 사람, 즉 루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시몬의 아들과 아내에게 바울이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주로 고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품은 그 시몬이 바울의 사역을 안 도왔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아픔, 슬픔, 외로움, 고난에 함께한 엄청난 경험을 고향인 집에 돌아가서 평생을 가슴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그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이미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상태니까 더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품었다, 예수 십자가를 졌다, 얼마나 생생한 간증이 됐겠습니까? 즉 시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자녀들에게 각인되었고요, 시몬을 닮은 저들의 동일한 헌신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시몬을 통해 우리는 긍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긍휼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둘째, 긍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긍휼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긍휼은 자기 포기입니다. 긍휼은 자기 한계를 초월합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니라 카타짐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양방향입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품기도 하고요, 거꾸로 나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품는 놀라운 양방향입니다. 그런 애가 그랬어요. 긍휼은 다가감과 동시에 끌려감입니다. 긍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이에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복음서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거의 여인들이 등 남정네들은 거의 없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정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 군중들은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슬픈 기색도 없습니다. 오직 분을 다 풀지 못 씩씩거리고 어떻게 하면 더 조롱할까라고 말을 내뱉고 린치를 강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이처럼 분노하며 광기 어린 조롱을 서슴지 않은 무리들 틈에서 그 무리들에 낀다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무리들, 성난 무리 오면 죽습니다. 바로 그 무리들 틈에 하나님께서 가련한 여인들을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게 했고 슬퍼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가리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네 번째 스테이션과 여섯 번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초소로 들어가는 좁은 문 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면서 슬픔과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섯 번째 초소에는요, 거칠고 야유하는 군중들 팀을 비집고 들어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던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귀한 사랑의 헌신이 그곳에 배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았던 그 여인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땀을 닦고 돌려준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여인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새겨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긍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걸 깨닫게 됩니다. 긍휼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은혜를 알고 입은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긍휼의 사람이 되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슬피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방금 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명한 죄인을 풀어주고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재판이 열렸잖아요. 인간의 무서운 시기와 탐욕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 십자가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들 그리고 자녀들 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일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날이 이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멸망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리가 나고 큰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둔 사람들이나 딸린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피신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식솔들이 많으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과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 이후에 얼마 있다가 무너지는 걸 주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수년 전 제가 가르쳤던 중국 학생들이 생각이 나요. 중국 본토에서도 오기도 하고 싱가포르에 오기도 하고 홍콩에서도 하고 대만 여러 학생들이 왔는데 그때 상하이 출신의 40대 젊은 부부가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되냐고 하니까 놀라운 말을 제게 전했어요. 교수님, 중국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갖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주님 미리 내다보시고 그날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이런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런 상황에 벌어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조차 십자가 못 박으러 연대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 심판을 또 안겠다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 유행했던 속담인데 무고한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학원을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들이 잔인하게 대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큰 멸망과 이 재앙은 이들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이 하신 포악한 모든 짓을 크게 달아서 하는 것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AD 70년 그토록 돌이키기를 마다했던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 이걸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자 다 무너지리라 완전히 평지풍파가 돼버렸어요. 그 어느 곳에도 긍휼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악한 죄인들과 함께, 행악자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무한한 긍휼을 이보다 더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자주 보게 되는 언덕 위에 그 세 개의 십자가, 지금 여러분 그 영상에서 가끔 보지만 화면에도 보면 세 개의 십자가 딱 뜰 때가 있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덕 위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방에나 아니면 그런 액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주 낯익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바로 긍휼의 현장이라는 것 혹 아시는지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요, 두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짜낸 아주 의도적인 형집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행악자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 체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두 행악자처럼 사형에 처할 중죄를 범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여기에 만들면서 자신들의 엄청난 악은 정의라는 허울 속에 감추어 정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의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당신의 긍휼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세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저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진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수천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행악자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죽는 순간까지 이 행악자들을 품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달린 행악자 둘은 바로 인간의 저지를 수 있는 악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와 악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원하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다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사이에 끼어서 무한한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귀중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곧 긍휼의 극치다. 구름의 시몬의 긍휼, 인간이 하나님을 품은 긍휼이었습니다. 여인들의 긍휼, 나약한 힘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긍휼을 예수님이 덧입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행악자들 사이에 끼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긍휼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요? 구체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죄악이 좌우에서 눌러도 결코 터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에어백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찌르고 압력을 가해도 결코 터지지도 않고 다 받아낼 우주적인 스케일의 긍휼의 에어백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어떤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생각의 그릇이, 삶의 그릇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지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긍휼의 엿백이 모난 사람 품어도 꺼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 품어도 찢어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품어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든 상황,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등이 사방에서 우리를 내려 눌러도 싹 다 밀어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 다시금 덧입고 오래된 엿복은 다 버리고 새로운 긍휼의 엿복으로 다시 무장하여 새롭게 정같이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천번을 불러도 아버지 2000 십자가에서 주님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강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 소망과 간절함을 어찌 그 긍휼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밤에 긍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셔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을 받은 자로 주님의 긍휼에 갚음 있는 자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고 감정을 채우시고 의지를 채우시고 영과 삶에 촉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마음 알아
주님 우리 보내신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긍휼의 그 강을 우리 앞에서 더 넘치게 흐르는 파도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